오늘은 에베소서를 완전히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쭉 공부했는데 그 에베소서를 전체를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으로 finally 중요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후에 사도 바울이 2번 정도 옥에 장기간 갇혀 있었는데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온 이태를 로마 감옥에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그들은 허락했다. 가이사 황제의 감옥에 있었던 거죠. 가이사의 식구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된, 로마 시민권자로서 허용된 그런 상태에서 셋집에서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된 거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교회에 풀려났죠. 풀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갑자기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거기서는 그는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 당하고 말았죠. 그 첫 번째 옥에 들어가서 쓴 서신이요,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 남쪽 에게해 우측 부분, 그쪽 부분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나타나시고 아시아에는 7개의 편지를 보내라 할 때 제 맨 먼저 서신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디모데에서 있었고 또는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이죠.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다. 어떤 사람은 50만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한 곳에 출석한 건 아니지요. 에베소 도시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체를 가리켜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 아주 대단히 많은 온 도시가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1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말하죠. 핵심 구절 6장 18절 오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으라. 하나 더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옷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들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핵심 단어는 영적인 복, 천상, 하늘 위, 싸움,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주로 내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장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 그런 곳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늘로 저절로 옮겨졌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거룩한 전으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전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전에 맞게 자라가라. 3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다. 미스터리. 이방인이 상복자가 되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죠? 주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 5장은 정결한 신부처럼 살자. 사랑 안에서 걸어라. 상속 유업을 기대하며 걸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남편과 아내,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의미가 있다. 정결한 신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부부처럼 그런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다. 5장이지. 6장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뭐다? 전사다. 우리는 모두 전사다.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워리어, 전사다. 전사가 되려면 이렇게 하자. 그 내용이 바로 6장이고 지금 우리가 설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옷, whole armor, 전신 갑옷을 입자. 이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자.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왜? 우리는 전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움한 용사다, 솔저다, 전사다. 단순한 솔저가 아니고 전사다. 전쟁터에 싸워나가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평생 동안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숙명적인 전사다.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전사가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전신 갑옷을 자, 시시각각으로 사방팔방으로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자.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전신 갑옷에 도움을 입자. 이런 뜻이죠. You are the warrior. 당신은 전사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전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편안하게 복받고 성공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전사라고 말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복받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평안 필요해요. 편안하게 복을 누리고 번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싸움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편안히 살고 평안 속에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면은 그때를 기다리라. 아직은 싸울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그들의 싸움은 시작됐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왔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들은 싸우기 싫었지만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는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고 계속해서 적들이, 위부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싸움이 그칠 것이다. No. 더 처절한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족속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은 더 강렬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쉬려가는 순간, 그들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 그들이 창을 땅에 놓는 순간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접촉와서 노예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한눈 팔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끝까지 싸웠어요.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사사 시대를 보세요.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원수의 도전을 받고 또 싸우고 노예가 되고 또 싸워서 해방되고 300여 년간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시대로 접어든 사울 때부터 역시 그들의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그들이 한눈 파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적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어요. 싸우는 것, 계속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진짜 싸움이 그때 시작돼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들은 싸운다고 말하지요. 계속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산업 전선에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뭔가 싸워야 되고 스포츠 세계도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성도야말로 진정한 머리, 스피리추얼 머리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보고 You are the warrior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in the Lord. 강해야 된다. 왜? 용사는 강해야 돼요. 저는 군대를 제가 3년 갔다 왔는데 3년이 좀 못 뛰죠. 매일 구보를 해요. 이런 거예요. 전소대가 이제 왜 뛰는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 시시때때로 사격 연습을 해요. 사격을 해요. 쓸데없이 사격을 하는 이유가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총탄이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이 더 쓰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군사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여러분, 국방비가 한국에서 얼마나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국방비만 전력되면 한국 금방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훈련을 거둬요. 전투와 전투 속에 훈련 속에 교육지상 훈련지상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왜?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워리어를 지지 않는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공수부대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공수부대의 특수부대 아닙니까? 특수부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한대요. 우리 같은 고병 같은 경우는 제대할 때 다 3개월쯤 나오면은 빈둥빈둥 놀거든요. 훈련도 안 하고, 쌀쌀 놀고, 집합도 안 하고, 밖으로 잘 놀러 다니는데, 공수부대, 특수부대는 내일 제대한다면 오늘 저녁까지 훈련한대요. 왜? 워리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당신은 전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삼손은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머리칼이 자리자 그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머리칼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삼손 본인이 힘이 좋아서 용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칼을 줬어요. 그렇죠? 머리칼이 잘려버려 그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통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용사가 되는 조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칼을 우리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삼손이 머리칼이 여전히 있을 때 그는 나귀토뼈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를 무찌를 수 있어요. 혼자서 성문을 지고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삼손의 머리칼은 바로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칼이 잘린 뒤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호할 필요 없어요.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손길을 보세요. 그를 싸우세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인 용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겨나야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300용사를 뽑을 때 팔굽혀펴기 몇 개 하느냐, 턱걸이 몇 개 하느냐, 몇 킬로를 몇 초에 달리느냐, 이걸 테스트한 게 아니고 물을 입으로 마시느냐, 물을 고개를 들고 마시느냐, 그걸로 따졌는데, 그것도 입으로 마시느냐 머리를 물에 들이대고 마시느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은 쪽을 보는 거예요. 적은 쪽, 작은 쪽, 가장 적은 300명 올라가죠. 용사를 만들었는데 그들 특별히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순종한 대로 훈련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시킨 대로, 기드온에게 시킨 대로, 하나님 하라 한 대로 그대로 따르게 했을 뿐이에요. 순종하는 기드온 300용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용사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말씀의 용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는 그분에 속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Who are your enemies? Where is your enemy? 당신의 적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내 적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As a rolling lion,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요?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주관자들, 롤러스 오브 더 다크니스 오브 더 월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자들, 저 하이 플레이스에 있는 높은 소수에 있는 영적 사악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군사인데 우리를 택한 자가 있다, 그런 뜻이죠. 군사로 택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개인 이름은 없어요. 언제는 집합하면 집합해야 되고, 언제는 해산하면 해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들로 가야 되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게 없어요. 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볼 일이 있는데. 정신 나가서 잠깐만요, 제 개인 의견이 있어요. 고문관이에요. 군대 가면 고문관이 가끔 있거든요. 왜 고문관이 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군대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고문관이에요. 사회생활 했던 그 마인드를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갖고 군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사회에 있던 그 마인드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싱킹, 뉴 싱킹, 뉴 핫, 뉴 랭귀지, 뉴 액션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못 버렸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군대에서는 고문관, 그렇게 해요. 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사고방식, 지난날의 생활방식,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방식을 갖고 저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군사는, 왜냐, 우리 군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과 온몸을 바치기 위해서 군인이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은 나를 위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용사가 된 것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사가 된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용사로서, 군사로서 합당한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 마음에 준비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왔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용사는 다음 6가지의 갑옷의 장비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는 몸의 중간이, 허리를 동여매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허리를, 벨트가 있잖아요. 역도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어서 위로 올리니까 과학의 법칙을 벗어나서 만주인력의 법칙을 역작용하기 위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벨트. 제가요, 역도 선수도 할 뻔했어요. 역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훈련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년 때 100kg 정도 들었거든요. 100kg면 몇 파운드요? 220파운드 되나요? 그 정도 가까이를 혼자 들었어요. 몸무게 50kg. 왜 그렇게 연습했는지 몰라. 뭐 어쩌라고. 쓸데없이 그걸 했는지 몰라. 그래서 키가 제가 키가 안 됩니다.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덩치 큰 사람이 하는 걸 나도 그 하면 더 많이 든다고. 50kg 되는 사람이 이걸 110파운드, 115파운드밖에 안 되는 몸무게가 220파운드를 든다고. 벨트가 있으면 자기 온몸의 힘을 다 쏟아볼 수 있어요. 벨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베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행하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 뭐가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참인 거예요. 참. 진리가 최고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많은 수도사들이, 연구가들이, 학자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진리. 음악은 음악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거든요. 미술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요. 학자는, 자연과학자는 자연과학 연구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합니다. 문학가는 문학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운명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왜 진리를 추구하느냐? 진리만 알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진리를 찾기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하고 종교를 만들고 공부하고 철학을 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진리란 거예요. 무슨 지 아세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무슨 지 아세요?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다? 진리예요. 왜? 진리만 찾으면은 궁극적인 행복과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평안의 문제, 영생의 모든 문제, 풍요의 모든 문제, 행복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뭘만 찾으면? 진리만 찾으면. 그게 진리, 여러분. 진리.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I'm the truth. I'm the truth.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를 못 찾았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많은 성인 군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사라졌지만은,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아직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리를 못 찾았어요. 우리는 찾았어요. 진리를 찾았잖아요. 요셉을 찾았고 제표를 찾았어요. 진리는 멀리 있다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요. 그분만 내가 보시게 되면, 그분만 내가 알게 되면, 그분만 내가 영접하게 되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행복의 문제, 평안의 문제, 부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놔두고 엉뚱한 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겁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한국의 서울대, 그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리를 찾기 위한 역사적인 몸부림이에요. 찾고 있습니까? 진리하고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움직이는, 그 세상에 뭔가 하고 있는 그들이 참으로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진리, 허리띠를 어떻게 하라? 동행하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가정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오늘 하루의 중심이 돼야 돼요. 진리 허리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의의 흉갑이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갑이에요. 흉배. 여러분요, 흉배인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요즘 현대는 갑옷은 없어요. 옷만 있지. 근데요, 갑옷이 있죠. 뭐죠? 권총으로 쐈을 때 입는 방탄복이 있죠. 재밌는 건 방탄복은 뒤에는 안 되죠. 여러분, 고대 병사들의 모습인데, 고대 병사도는 뒤에는 방패가 없어요. 이 흉갑이 없어요. 흉배는 어디에 있다? 앞에만 있어요. 왜 뒤에는 없는가? 왜 없을까? 에?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에게 적에게 뭘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망가면 죽어요. 도망가다가 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돼. 흉매를 앞에만 있어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전진만.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한 영국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었어요. 독일군과 싸울 때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죽으시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움직이면 죽으니까. 근데 독일 병사가 딱 오더래요. 오더니 총을 맞아 쓰러졌어요. 딱 쓰러졌어요.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정면으로 독일 병사가 오다가 영국에 총을 죽어요. 딱 죽었는데 한참 있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자기 관등 설명을 대고 격려하면서 자기 관등 설명을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지금 죽습니다 하고 죽더래요. 상병 2연 몇 대대 몇 소속 1소대 2연 이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걸 죽더래요. 죽은 자가 다시 나서 관등 설명 내고 보고하고 죽더래요. 얼마나 훈련이 잘 돼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한 군대를 만들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병을 아무것도 아니죠. 특수부대 훈련은요 대단합니다. 인간을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면 여러분 총알이 쏟아지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막 밑으로 쏟아지 도망갈 것 같아. 너 안 도망갑니다. 훈련대 병사는 총알이 비호처럼 총알이 쏟아지는데 달려갑니다. 총알이 쏟아지는데 달려가요. 돌기가 앞으로 하면 총알이 비호도 쏟아지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제가 월남전에서 전투 한 7년 하고 돌아온 상사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교관이었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요, 근데 막 총탄이 쏟아진답니다. 근데 명령이 떨어질 때 돌기 앞으로 하면은 한 사람도 도망 안 간대요. 그 총탄을 향하여 돌기 한대입니다. 한대요. 자신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간대 가면은 총탄을 피해간대. 이렇게. 여러분,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여러분 그런 용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순교자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습니까? 빌리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소리 지르세요. 이것도 못해가지고 모 교수님은 전도도 못 나가잖아요. 전도도 두려워서.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들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고 시간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기도가 힘듭니까? 아유, 1시간 기도 너무 힘들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 3시간 4시간 힘들지만 목숨을 건다는 심령으로, 생명을 건다는 심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기도하며 훈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에 신학교 보면 참 내가 진짜로 가소로워요. 공부해가지고 신학 학문 공부해서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나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로 나가라 하면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의의 중배를,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이처스이스, 십자가의 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죠. 또 하나 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낸 의예요. 상급을 위한 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야 상급을 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를 받아요. 상급은 내가 행해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행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행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Feast short with the gospel. 그런데요,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배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다. 신을 신는데 무슨 신? 복음의 신. 복음은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신발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발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금 전쟁 갑옷 중 하나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다?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 군대 가면요, 군화는 무엇이 찔려도 괜찮고, 군화. 바닥에 두꺼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뱀에 물려도 괜찮아. 가죽이에요, 여기까지. 발 위에서 여기까지. 물속에 들어가도 물도 안 들어가고, 거기는 꽉 못 쪼면.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 군화는. 꽉 위를 좀 묶거든요. 묶으면은 물도 스며들지 않아요. 물이 막 물속에 전진하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따뜻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그따위 덥지 않아요. 군화를 줘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자. 사람의 생명을 살리자.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덧입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남을 살리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다? 갑옷 중 하나다. 전신갑주 하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갑옷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자.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방패 필요하지. 큰 방패, 작은 방패 있어요. 화살이 날아올 때 막는, 이거 막는 거예요. 뭘 막는 거예요? 방패를 취함으로써 그것을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끌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살이 불로 날아오면 막아서 끄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 받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몇 마디 했다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성도 얘기하다가 한마디 했다고, 장로님 한마디 했다고, 장로님 한마디 듣고 그냥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교회도 나갈 힘도 없이 잃어버렸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먼 일에 닥쳐올 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도 꼼짝 못 해본 적이 있어요. 꼼짝 못하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합니다. 아무도 싫어요. 계속 오만 가지 생각만 들어요. 마음이 무너져. 믿음으로 마음을 막고 생각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도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마라. 손가락 쩔지 마라. 내 삶 하나님 책임지고 계신다. 나는 잘 된다.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이 쌓이고 있다. 나를 버려오지 마라. 나는 귀한 존재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은 불화살을 공격을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하는 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언제 기도도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응답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잘 되면 나는 뭐야? 사단이 공격해. 물러갈지어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미 나는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믿는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시집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으셨다. 두고 봐라. 잘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하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응답된다. 현실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주시고 이미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그런 믿음. 세상에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실제 같지만 실은 믿음이 실제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실제. 사람들은 실제와 가짜를 착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수아비. 실상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태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증거. 믿음이 실제 상태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없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과 마음이 나를 괴롭혀도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번째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 문제가 확실치 않으면요 치명타를 받아. 여러분 머리는요, 머리가 치명적. 머리 잘못하면 뇌진 땅 쓰러지잖아요.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철모는 이게 총으로 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칼로 쳐도 괜찮고. 우리 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내가 가끔 구원의 문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확실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구원 받았겠지가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세상이 모든 거 다 변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은 변할 수 없어. 이건 안 변해. 1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 그거는 확신. 구원의 투구예요. 이것이 글쎄 근처에는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생각하면 요즘 잘 모르겠다고. 구원이 분명 어릴 때는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생각하면 글쎄 요즘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구 없이 전쟁에 당한 거야. 돌멩이 맞아도 그냥 상처 있고 변신탕 일으킨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안 되면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면 제대로 전도를 하겠으며,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하겠으며, 그런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가 되겠으며, 봉사를 하면 제대로 봉사가 되게 분만 하는 거지. 분만. 그렇잖아요? 요즘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서 다 하나씩 1대1 면담해가지고 당신 구원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다. 투구. Need to get confidence about salvation. 그죠?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제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17절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볼까요?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스워드에서 S 빼면 뭐가 나와요? 스워드 아니야? 네? 스워드에서 S 빼면 뭐가 나와요? 워드요, 워드. 스워드는 검이고 스워드. 검인데 스워드에서 S자 빼니까 워드예요. 그래서 검은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다? 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자꾸 하지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은 방패지만 뭐죠? 말씀은 검이에요. 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에 입각해서 전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는 공격을
해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방패도 있지만 말씀으로 상대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에게 있어라. 그러니까 17절 말씀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보다 기도예요. 기도. 이 모든 전신 갑옷을 가졌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praying always,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게 마지막 전신 갑옷의 마무리예요. 기도. praying always. 이 기도가 있으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전신 갑옷이 있다 하더라도 빈약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praying always.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기도하여서 복달라, 이복달라, 저복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성령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기뻐하는 기도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구가 될 뿐이에요. 아멘.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해내는 거예요. 기도를 해내는 그 자체도 주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을 기도하는 건 자기 모르게 자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훈련하지만 기도할 때도 주의 힘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너는 나에게 명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움직이십니다. 마지막 결론. Expect of the day. 그날을 기대하자. Victory in the world begin. Blessing for you.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기대하자. Be able to your mission.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자. 우리는 말씀이 나오죠.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행한 뒤에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having done all to stand.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행한 뒤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always pray always. 항상 기도하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Having done all to stand.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일을 버텨내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그것은 뭐예요? 선다는 건 뭐예요? 리워드, 상급이에요. 상급. 그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Henceforth there is laid up for me a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shall give me at that day.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예비됐다. 그런 거지요. 전신갑옷을 입고 항상 기도하며 싸우는 그 이후에는 결과는 뭐예요? 그날에 주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그날에 기대하는 expect. 성경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그날을 기대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대하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라. 기다리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라. 상급의 날을 기대하라.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그날, 휴거의 그날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신갑을 입고 싸우는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싸우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뜻이지요. 보상이 목표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자.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